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에는 어떤 왕이 필요한가? 이스라엘에는 어떤 왕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올라올 때 사무엘상을 강해하고 있는데 의도한 건 아닌데 오늘 선거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왕을 뽑는 본문에 선거일이라 해서 이건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선거를 왜 하죠? 선거를 왜 합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가 보호받아야 할 것들을 좀 도와주세요. 이제 이런 의도로 사실 선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도 이제 그런 의도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인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힘을 몰아주는 거겠죠. 근데 오늘 본문도 그렇게 힘이 있는 존재에게 힘을 몰아주고 거기에 의지하려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왕을 요구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고 사울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왕정 제도엔 하나님이 찬성하진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 뿐이시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왕정을 허락하시고 왕을 뽑는 프로세스를 보여주십니다. 왕을 뽑는 과정,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세속의 왕들과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그 모습을 비교해 줍니다. 네, 사울은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은 어떤 왕인지를 보여주는 샘플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왕 발탁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어떤 왕이 진짜 필요한 건지, 세속의 왕과 다른 어떤 왕이 필요한지 찾아보는 겁니다. 근데 비단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에게는 어떤 왕이 필요한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지해야 할 대상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건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가치를 두고 우리가 권위를 두고 순종하고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 게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모시는 왕은 어떤 왕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가 따라야 할 왕은 어떤 왕인가? 내가 진짜 따라야 하는 어떤 왕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어떤 왕이 필요한가? 우리에게는 어떤 왕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 온유한 왕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롯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네, 사울을 소개할 때 성경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러니까 매력적인 인물이죠. 키가 크고 잘생겼습니다. 네, 기분은 별로 좋지 않지만 어쨌든 잘생겼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거죠. 네, 근데 뭘 얘기합니까? 남들이 보기에 이렇게 훈훈한, 남들이 보기에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수하다, 그러니까 똑똑함이 있고 지혜가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네. 1절에 보면 그가 베냐민 지파더라. 좋은 사람인데 베냐민 지파야.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데 흙수저야. 이런 느낌인 거예요. 길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여러 과정들의 신분 상승의 길이 있지만 고대 사회는 더 어떻습니까? 신분과 세력이 자기가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자기의 올라갈 위치들을 결정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 중에 이 12개의 지파 중에 가장 세력이 약한
네, 이 배경을 살펴보면 사사 시대 때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민족이 싸워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없어질 뻔합니다. 그 이후로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어도 그에게 뭐가 없습니까? 지지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인데 지지 기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체를 다스리기에는 역부족. 왜? 그의 능력과 별개로 그에게 지지 기반과 세력이 없다는 겁니다. 스펙이 별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사울에게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선택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네, 왕이 된 근거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나도 절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 굳이 이런 장치들을 사용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무례해지는 두 가지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힘이 당연하다고 느껴질 때 무례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때 무례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주어진 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당연하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무례해집니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전혀 배려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무례해지는 순간이 있냐면 언제냐면 자기의 분수에 넘치는 권력이 들어오는 순간, 자기의 권력, 자기의 분수보다, 자기의 능력보다 넘치는 권력이 들어오는 순간 사람은 무례해집니다. 네,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힘의 유무의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무례해지고요, 갑자기 확 뭔가를 많이 가졌을 때 무례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그 알량한 권력들을 휘두르고 싶어 합니다. 근데 큰 권력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더 휘두르고 싶죠. 칼질하고 싶죠. 보복하고 싶죠. 힘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그러니까 왜 지도자들이 실패합니까? 자기 분수보다 더 큰 힘이 생기면 망하죠. 왜요? 그 힘은 섬기라고 준 칼이죠. 근데 그 힘을 남을 벨 때 쓰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그럼 힘을 다스리려면, 제대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절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힘에 대한 책임감. 이게 왜 나한테 주어졌는가? 성경은 근데 이런 지혜와 온유를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독대에서 만나고 그의 얼굴에 영광의 빛이 있었지만 그 힘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변질이 되죠. 그 힘을 가지고 막 쓰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발탁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왕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힘을 당연하게 갖고 있는데, 만약에 사울이 다른 지파 사람이어서 그냥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까불었겠죠. 당연한 것만큼 휘둘렀겠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냥 갑자기 힘이 확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겠어요? 복수했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수많은 과정을 계속해서 주지시켜주고 계세요. 왜 그러십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은 네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한 거야. 너를 통해 나를 보게 만드는 거야. 나는 어떤 왕인가? 힘에 합당한 지혜와 절제를 가지고 있는 존재.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왕이 되면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이 있는 존재 앞에 보통 무시당하고 살죠. 갑질당하고 살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알량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남에게 갑질하죠. 근데 우리의 모든 그 정점에, 권력의 정점에 있는 왕이, 의지할 수 있는 그 왕이 온유한 존재라면 어떨까요? 우리 존재가 함부로 판단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존재가 함부로 갑질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온유하다는 건 그 마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타인을 위해,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상대를 위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왕이 자기 힘을 막 쓰지 않고 온유한 왕이면 자기 백성을 위해 쓴다는 얘기죠. 사울왕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떤 왕인가? 온유한 왕인데 그 왕은 마음이 우리에게로 향해 있는 왕입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왕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섬기고 의지하고 있는 존재는 온유하십니까? 하나님 외에 그런 온유한 분은 없습니다. 그분만 섬기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왕이 필요할까요? 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백성의 마음을 이렇게 양쪽 모두의 입장을 헤아리는 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9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을 두루 다녔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의 소개를 성경이 마무리한 다음에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그 아버지 기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그 기른 암나기를 잃어버리자 아들인 사울을 시켜서 찾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쉬운 일일까요? 나귀가 잃어버렸습니다. 짐승을 예전에 이렇게 우사나 이런 데 소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집안에서 키우던 강아지만 잃어버려도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찾아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거롭고 피곤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어떤 마음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나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 그 나귀는 말과 다르게 이렇게 자신의 위험을 이렇게 과시할 때 쓰던 타던 동물이었습니다. 특히 암나귀는 더 귀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암나귀의 소유 자체가 부와 존귀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뭘 갖고 있으면 그 사람 부자야, 귀한 사람이야.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 사람이 암나귀를 잃어버렸다. 뭘 잃어버린 겁니까? 부도 부지만 그 사람의 존귀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유를 잃어버렸다는 걸 넘어서 더 큰 명예를 잃어버린 거죠. 그 사람이 암나귀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 명예를 잃어버렸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귀찮은 일인데, 수고스러운 일인데, 피곤한 일인데 사울은 이 일을 감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여러 땅을 다니는 건 단순히 아버지가 무서워서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헤아렸기 때문에 그 암나귀를 찾으러 간 겁니다. 이게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한 이유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들.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왕. 근데 다른 신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 위에서 섬기는 그 왕과 다른 신들과 그 당시에 그 신들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고대 근동의 다른 사회의 왕과 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굉장한 계획 관계입니다. 계약 관계입니다. 비즈니스 관계예요. 뭐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바로 버려버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자기 백성을 움직일 때 그 고대의 왕들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힘으로 움직이죠. 폭력으로 움직이죠. 조건으로 움직이죠. 협박으로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사울을 선택할 때 왕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선택이길 바라셨어요. 또 하나는 백성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가장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과 서로 마음이 같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같아지고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왕,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권유하는 왕. 네, 그게 어떤 왕입니까? 그게 진짜 좋은 왕이죠.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왕이 필요해요. 근데 백성한테는 어떤 왕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그들도 연약함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 하나님 뜻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로는 하나님 뜻만 안다고 이게 다 하나님 뜻이야라고 그냥 이렇게 통보해버리면 그 지도자 우리가 의지할 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안에 다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 슬픔들이 있죠. 우리 안에 부족함들이 있죠. 그 안 되는 지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휼히 여겨달라고 얘기해야죠. 우리가 어느 상황에 마음의 위로를 얻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그 사람에게 언제 위로를 얻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신경 써줄 때 위로 얻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왕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단순히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내리꽂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도 말씀드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거 맞습니다. 이들도 하나님 마음 이런 걸 저도 알아요. 근데 이들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마음으로 잘 갈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옆으로는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는 왕. 근데 우리가 믿는 신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대상들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혹시 있다면 그 대상들은 여러분을 헤아립니까? 혹시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헤아리고 계십니까? 생각보다 많이 헤아리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저 헤아리는 척을 할 뿐입니다. 네,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사울에게 계속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사람을 조금 더 어떻게 살펴보는지 보겠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에게 먹을 것이 다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은 선견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컫 얻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네, 아무리 나귀를 찾아도 못 찾으니까 사울은 종에게 돌아가자고 합니다. 네. 그때도 사실은 왜 그러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죠. 아빠 걱정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헤아릴 수 없다니까요. 근데 종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선견자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종과 주인, 신분의 격차가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종이 하는 제안은 무시해도 됩니다. 근데 사울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종의 의견을 이렇게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의 마음도 헤아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종도 동일하게 주인의 마음을 아는 거죠. 이것들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종도 이것들을 잘하고 싶은 마음들을 헤아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또 이제 가는 길에 이제 그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 사무엘을 만나는 길에 소녀들을 만납니다. 소녀. 그 당시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그냥 이렇게 별로 관심 안 가져도 되는, 그냥 이렇게 지나쳐도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네, 마침 산당에서 제사가 있었습니다. 네, 제사를 마치면 사무엘이 축사를 해줘야 잔치가 있을 예정이에요. 근데 이 제사와 잔치는 뭐가 있습니까? 초청받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어요. 이런 잔치에 그냥 막 남의 잔치에 비집고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초대받지 않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렇게 빨리 가야 돼요. 가기 전에, 뭔가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빨리 만나서 얘기하고 뭔가 상황들을 급하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한 겁니다. 귀찮죠. 뭔가를 또 해야 되잖아요. 보면 말씀들이, 사울의 지금 상황을 계속 살펴보십시오. 여러 곳을 돌아다녀야 됐고 허탕을 쳤고, 그리고 심지어 선견자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만나기도 어려워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면 귀찮아, 돌아가자 이랬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말대로 빨리 움직여요. 그 말이 맞구나. 네, 그리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은 사무엘을 만납니다. 이 모든 여정 속에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과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왕인지, 이런 사울을 선택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위로는 아버지의 마음.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의 의견과 소녀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고 판단할 자질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울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 역시도 그렇습니다. 뽑는 과정 역시도 그 모든 여정 속에 그 겸손함과 온유함과 겸비함이 드러납니다. 실제 초창기 통치 모습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았고 사람들을 돌보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의 변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로는 어땠습니까? 누구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죠. 나중엔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로가 어땠습니까? 비참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딜레마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은 완벽하지 않구나. 우리가 의지할 대상인 그 그러니까 사울 왕조차도 결국엔 하나님 세운 왕조차도 완벽하지 않은 왕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진짜 왕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시오. 결국 이 얘기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왕이 필요한지 세 번째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어떤 왕이 필요한가? 네. 변하지 않는 왕. 결국 온유하지만, 마음을 헤아리지만 뭐가 필요합니까? 끝까지 변하지 않는 왕이 필요합니다. 사울의 이야기 이후에 이제 한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한 왕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왕은 그 모든 딜레마를 다 해결할 존재이지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지역에서 태어났고 비천한 출생 성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왕은 어떻습니까?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습니다. 양쪽 모두의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사실 우리의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왕을 설명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 왕이 얼마나 비참함에 우리 가운데 왔는지를 보여주는 말이 있는데, 그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그 자기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보통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마리아를 괜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요새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고 나서 한 2달 만에 아이를 낳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수치스러운 여자 마리아, 그 아들, 그리고 목수. 이 목수라는 단어가 그 그리스어로 테크논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지금의 테크니션 할 때 나오는 단어인데, 지금은 테크니션 뭐 그런 말이 좋은 말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테크논이란 단어는 뭐냐면, 이제 특정 단어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한테 그 비슷한 어감이 있는데, 노가다, 그 집 노가다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곳에서 예수님 오세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가장 큰 왕,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 옆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아시죠. 근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인간, 가장 수치스러운 인간,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 모습 속에 그리스도는 다 이해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그런 그분의 삶에서, 그분의 출생 자체와 삶의 모든 여정이 인간 세상의 모든 비참함을 다 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세상에 나오는 모든 왕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좋은 것이 물론 있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애쓰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변질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를 따르던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다르십니다. 어떻게 다르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 그 자체에 있고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수치, 목수,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되셔서 동일시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비참함 속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곳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쪽을 모두 이을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그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십니다. 죽음과 배신이 만나지 않습니까? 십자가상에. 근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워요. 정치가 쉽습니까? 정치 괴롭죠. 예전에 모 대통령이 남긴 회고록을 봤는데 인상 깊었던 장면이, 그러니까 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다 내 탓인 것 같았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다 내 탓 같고, 다 내 탓 같고. 다른 사람들은, 근데 세상의 왕들은 피해버리잖아요. 우리가 의지해버리는 왕들은 다 피해버리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근데 그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변질되지 않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십니까? 우리를 참된 왕이신 하나님,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로 이끌고 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이 그 당시 문화 속에 살펴보면, 우리 사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정말 좋은 목자다, 예수님 정말 좋은 목자란 말도 있지만 우린 양 같다고 얘기하거든요.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우리는 정말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양이 자기 고집이 있어요. 근데 등치는 애매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을 말을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산채로 이렇게 잡아 당겨서 들고 와야 됩니다.
양이 주인의 말을 듣는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 양이 주인의 말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어르고 달래고 설득하고 들고 오고 하는 과정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쉽습니까? 우리 노력으로 됩니까? 아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자이신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가장 비참한 순간에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어도 우리의 발을 묶고서라도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돼서 점점 우리의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따를 수 있게 되는 양이 되게 만든다는 거죠. 네. 복음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믿는 다른 신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르게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생각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모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어떠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것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연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위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고, 옆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어떤 왕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왕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온유한 왕, 하나님과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는 왕, 변하지 않는 왕.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네, 우리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